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은 너무도 불의한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럼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의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역시 그 과정에 있었고요. 오늘 시간까지 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어떠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역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3일 후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밝혀주시고, 12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는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5장 12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를 이루어 주셨고 실현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성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7장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전반부죠. 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죽이는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6장 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그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가? 죄는 율법 앞에 섰을 때에 확 드러나죠. 계명 앞에 저희들이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 시간에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죄는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결성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저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이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되었던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부활의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7장 한번 보아 나가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3절 그 처음 부분은요, 사람이 사는 동안만, 사람이 죽은 경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자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누가 법을 알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법 너무 유명하죠.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도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있었을 터이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었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됐던,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이 됐던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되시는 말씀이죠? 네. 남편 있는, 예를 듭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도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남편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인바 된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법에 매인다. 죽게 되면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 핵심을 붙들고 4절부터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을 시작을 하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온 거고요. 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는다라는 내용이 지금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왔었죠. 여기서 지금 누가 죽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의 영향력 안에 있다. 하지만 죽었을 경우에는 그 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4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율법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이 아예 없으면은 당연히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율법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로마서 우리 말씀 분명히 확인했듯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율법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죄인들이었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세우신 그 율법, 오늘 율법 통치 언약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율법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거나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세워놓으셨죠. 선악과만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세워놓으신 것처럼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다 죽임당에 마땅한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그 죄인들인대로 거룩한 나의 백성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 죽게 되면은 직접 죽지 않는 방법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율법 앞에 서면은 다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멸절당에 마땅한 자들이죠. 하지만 율법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벗어났다고 그러느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살펴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우리도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서 지금 해나갈 겁니다. 이는 왜냐 하면 다르니 어떠하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전에는 율법에 매인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었습니까? 생명, 빛 그것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이에게 이제 가서 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못 벗어나잖아요. 남편이 죽게 되면은 벗어나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신랑을 찾아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에 벗어났고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는 진짜 신부가 되는 거죠. 진짜 신랑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도 맺게 될 터이고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될 터이고 인내의 열매도 맺게 될 터이고 등등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6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죽임당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육신에 있었습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을 때, 육신에 있었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없었고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언제요? 육신에 있었을 때에, 옛사람의 상태였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전 그 상태에는 바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러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얽매였었습니까? 율법. 거기에 완전히 올무와 같이 딱 붙잡혀 있었던 거죠. 너는 죄인, 너는 불의한 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십자가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율법이 너 죄인이야,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아갔었죠.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갔던 자입니까?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아갔던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어디 빠지지 않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멋진 자야. 나는 율법을 너무도 잘 지켜. 나는 의로운 자야.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글자로, 문자로 이해를 했던 수준이었던 거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문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행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열정에, 그 의기양양함으로 완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어렵게 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자 완전히 사도 바울은 엎어지고 눈이 감겨지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죽이러 다니던 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결과로 갔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또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계실 때에 먼저 언약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돌비에 새긴 그 말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다시 말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결과로 그렇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가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를 그렇게 버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그렇게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고요? 죄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율법 앞에 문자적으로 조문으로 보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며 사람의 열심을 내면서 나는 의인이야라고 떵떵거렸던 사도 바울.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계명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깨닫고 엎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 율법이 죄냐? 불의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전혀 아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탐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을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 죄가 그 안에 있었던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세워져 있는, 굳게 세워져 있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탐심이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면 율법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무감각함,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계명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새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이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다면 죄도 드러나지 않고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는 율법이 있으므로, 계명이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놨던 그 죄악이 본물 터지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밖에서 사회 생활을 하든 어디에 가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좀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나서지도 말고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중간만 가라는 말도 있죠.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죄인 같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열고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쯧쯧쯧 그런 자군일 겁니다. 그게 우리죠. 가능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를 하면서 꽁꽁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벌써 말이 나가버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탐심이, 꽁꽁 숨겨놨던 그 탐심이 드러나 버리고 행동으로, 말로, 무엇으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어 버렸다. 드러내 버리고 말았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지만 이제 율법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기서 전에가 또 나왔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전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오히려 어땠다고요? 살아 있었다는 거죠.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살았더니 이제 계명이 이름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자적으로 계명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파고 들어오셔서 너 이것이 죄악된 부분 아니냐? 너 지금 말 안 하고 아무 튀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너의 중심에 있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죄인이다라고 계명이 이제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는 더 치열하게 이것도 죄지, 그 생각도 죄야 라고 묻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이제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막 더 드러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제 죽었도다. 전에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명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죽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역시 한 예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죠. 죄송합니다.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는 죽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을 계명이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7장 10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죠. 여기 7장 10절에서도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망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적고 있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율법을 죽이기 위해서만 주셨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진정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상태로 가게 하시고 그렇지 너 죽은 자이지 아무런 소망이 너 안에 없지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죄악의 고통과 아픔을 거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칭의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너무도 있어야 되겠죠. 굳건하게 세워지느니라. 그래서 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은혜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율법이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못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너무도 분명하죠. 하나님 그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 과정에서 못 이루고 죄악되고 형편없고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진짜 사랑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을, 그 계명을 주신 것이다. 레위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내가 주노라. 그러나 지켜라.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죄악이 드러나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성막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그런 찰나에 모압 평지에 다 앉혀놓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율법 교육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 교육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지금 율법에 대한 교육을 다 했는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게 내 앞에 두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분명히 생명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도 얘기합니다. 복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망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생명으로 이르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율법에 보면은요, 복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분량상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부분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화를 먼저 앞에 두시지 않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망과 화에, 그러한 공의에 아주 그냥 너무도 아픈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성막의 은혜, 핏부림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들, 저 짐승들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 그 생명을 다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계명, 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고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 성막,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성전의 제사의 그 속죄의 은혜로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적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런 역사를 그렇게 섭리해 나가셨던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명에 대해서 계속 구약의 말씀도 같이 살펴봤던 건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과정들, 결과들을 보건대 율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정말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율법이야말로 저희들에게 너무도 필요하고요. 율법이야말로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바로 그 율법이다. 율법은 결국은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또한 주신 것이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이 율법이죠. 계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저희들이 함께 확인했지만 율법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죄가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망, 죽게 만드는 것, 죄 가운데 가두시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과정을 조금 더 풀어서 펼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조차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굳건하게 세우신 거죠. 통치법으로서 이렇게 다스려주겠다. 아주 따끔하게 공의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용서로 그렇게 다스리시겠다. 율법의 계명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 방금 했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함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사망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라고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망 가운데 그 아픔의 과정, 소망 없고 어두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그 후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생명,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고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율법은 죽이기 위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룩함에 이르게 하셔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바로 우리의 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율법의 계명은 너무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지만 율법이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잖아요.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유함 속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사도 바울은 7장 후반절에 가서는요, 굉장히 막 뭐랄까요? 이 아픈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참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너무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겉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죄악, 그 죄의 속성, 그 죄의 세력이 육신을 붙들고 흔들고 있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육신으로는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다 라고 그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선한 것이 없는 육신 안에 죄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지 저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도 다 깨달았겠죠.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다시 설명하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그런 현실을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큰 신령한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왜 선합니까? 죄가 죄되게 해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나를 계명이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은 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율법이 선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 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으며 살아가며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로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 때문에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거죠.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속사람으로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배설물로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내던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속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이것을 보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참 저희들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는 줄 착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점점 깨닫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속에 선한 것은 없구나.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7월 7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정도로 본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 이제 죽었으니 무엇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젠 율법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돼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죠.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앞에 율법은 완전히 저 구석으로 내던져 버려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새겨지고 율법 앞에 나는 참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배가 되고 더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남은 주신 한 주 동안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마땅한 저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굳건하게 세워진 계명 앞에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